할렐루야. 3월 11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힘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23절 2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의 강함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있었고 온 백성들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리로 이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모세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유언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교훈을 주셨는데 역시 모세가 준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주어지는 그 강하고 담대함,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는요 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에겐 강함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에겐 주저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강하고 담대한데 뭐하러 시간을 낭비하면서 틈을 보면서 기다리겠습니까? 그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는 전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가 대적할 자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를 대적하며 칼을 들고 나오는 자가 많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눈으로 보고 경험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그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담대함과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0절과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직후에, 즉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들은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즉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라고 명을 내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제 채 3일도 남지
않았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요단 동편 지역에 거주하게 될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2분의 1이죠. 므낫세 반지파라고 부르는 이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 사람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주신 땅은 요단강 동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인데 정복해서 차지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다. 너희가 그 명령을 기억한다면 순종해라. 우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정복한 이후에 너희 가족들이 있는 이 요단 동쪽으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자 르우벤, 므낫세, 갓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는 반지파죠. 2분의 1 지파가 즉각 순종을 선언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순종할 것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요 놀라운 말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해주었던 말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입을 벌려 여호수아에게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들어보실까요? 16절부터 18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제가 여호수아였다면 전율이 흘렀을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내 말을 잘 따른다고 하는구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좋아서 전율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통해서도 내게 용기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것이 너의 강함이다. 그것이 너에게 담대함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내가 살 길이고 이것이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확실한 나의 힘이구나. 나의 힘의 원천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전율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일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여호수아는 그날 바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40년 전에는 여호수아 자신이 정탐꾼이었죠. 그리고 그때에는요 이스라엘의 불신 때문에 정탐하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었습니다. 12명이 함께 갔었죠. 신명기 1장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요구를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겠다고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죠?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가 왜 또 정탐꾼을 보내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무장을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믿음 있는 정탐꾼들의 정탐과 그 결과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무장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과거처럼 완전히 실패해서 광야에 머물렀던 때처럼 그런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그 믿음의 보고와 그리고 보고를 듣고 그 보고에 온전히 반응함으로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들어가고 싶어서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또한 여리고성 안에 이 영적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또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탐꾼은 벌써 동기부터 아주 좋았기 때문에
그 정탐의 과정은 순조로웠을 것 같은데 정말 그랬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들켜버렸다 하는 거예요. 2절 3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40년 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정탐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40일 동안 40명이 정탐했는데 한 사람도 들키지 않고 안전하게 귀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 2명이요, 그저 하룻밤 정탐하고 오려고 갔는데 그날 바로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병사들의 추격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40년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불순종의 사람들이었고 정탐 자체도 불순종으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더 은혜로운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 문제가 없고 일이 술술 풀려나가면 은혜롭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더 은혜로워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은혜롭지가 않아요. 믿음과 순종, 담대함으로 정탐하러 갔는데 그날 들켜서 병사들에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악인이 더 형통한 것 같고 의인의 길은 더 험난한 것 같은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유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들이 들통이 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이 아주 크게 널리 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한 족속이요, 별 볼 일 없는 족속이다, 하나님께 벌받은 족속이다, 뭐 이렇게 소문이 나야 정상인 것 같은데,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그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이 이방 나라들, 우상숭배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경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민족인 줄 알았어요.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자신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세상이 경계하는 대상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를 우리는 잊어도 세상 사람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켰다는 게 따지고 보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경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비중이 너무나도 큰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증거이기에 오히려 들켰다는 게 감사한 일이다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또한 세상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계한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들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더 강하고 담대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또 그렇게 들켜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들켜서 죽었습니까? 잡혀서 뭐 능지처참을 당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잡히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놀라운 도움을 그 여리고성의 한 여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멸망한 성 안에도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 이스라엘을 위해 헌신할 사람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기생 라합이었죠. 다윗의 조상이 나중에 될 그 여인이 목숨을 걸고 이 2명의 정탐꾼을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왜 도와줬습니까? 놀랍게도 라합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받고 싶은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를 통해 이스라엘은요, 온 세상이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과는 완전히 다른 보고를 했죠. 23절 24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에게 가나안 정복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는 영적 무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원수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정탐의 결과가 있죠. 그들이 들켜서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것 같은 위기에 빠졌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영적인 피폐함, 그들의 공포를 알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에 한 사람의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그 가족을 구원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자마자 들켜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도 손해가 없고 다 축복이었다. 더 큰 복이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뢰하면 강해질 수가 있고요, 담대해질 수가 있고요, 어떤 역경도 딛고 일어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함정에 빠진다면, 길이 막혀버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하거나 해봤자 나는 안 돼 하는 이런 회의지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대충 죄 지으며 살 때는 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왜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어렵나 하면서 그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마귀가 경계를 아주 심하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때문에 마귀가 간담이 넘는구나, 마귀의 쫄개들이 간담이 녹아서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저렇게 우리를 대적한다고 하는구나.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멋진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강함이고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덕목이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담대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손길을, 그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를 무장시키고 복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 망할 영혼을 살리는 기적도 우리의 손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넘쳐나기를, 간담이 녹는 우리의 적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정말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용기로 무장되어져 갑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복된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